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한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는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는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랴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디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데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는 60명이요, 비그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비아 사람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머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말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베아와 하샤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더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녹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그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 앞에서 그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다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여기 1절에서 이제 14절까지는 에스라랑 함께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 인원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그 에스라 2장에 나오면 그리고 느헤미야서 7장에 나오는 그 명단과 비교를 해보면 좀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2장에서는 총독이 맨 앞에 나오고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그 명단 맨 앞에 나옵니다. 제사장 가문이 맨 앞에 나와요. 물론 이 두 번째 귀환, 이것은 에스라가 주도하는 것이고 에스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이 성전 귀환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 것, 그걸 기대하고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바벨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숫자를 보면 전체 숫자를 합쳐보니까 1513명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 소개되는 그 인원과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한 7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세대를 거쳐서 한 2, 3세대를 지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고향을 가본 적도 없고 뭐 쉽게 갈 수도 없는 상황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어쩌면 바벨론에 너무 적응이 되어서 바벨론에 그냥 사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향이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익숙하고, 어쩌면 예루살렘은 타향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타향과 같은 고향이죠. 자, 그런 곳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단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출애굽했을 때는 한꺼번에 모두가 나갔지만 이때에는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해서 가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작 해봐야 1500, 아이들, 또 여기 숫자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여자들, 이런 분들까지 다 합치면 아마 한 5,000명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그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보다는 숫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기대했던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걸 기대하고 사람들을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모아놓고 보니까 15절에 보니까요,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걸 보고 에스라가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나름 기대를 가지고 어떤 포부를 가지고 나름 꿈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헌신을 해요. 7장에 보면 에스라가 왕의 인정을 받고 왕에게 인정을 받고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에스라가 내가 결심을 합니다. 결심을 하는데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고 또 그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르치겠다. 나는 가르친 대로 살면서 이 말씀대로 살면서 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 보겠다. 이렇게 하고 정말 기대를 가지고 백성들을 모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긴 했지만 그것도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을 모아 보니까 정작 필요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실망이 됐겠어요. 참 난감했겠죠.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없다. 참 난감하지요. 자, 그래서 에스라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족장들을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족장들에게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가시베아 지방에 가서 거기에 가면 족장 이또가 있는데 그 이또라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은 이제 그 레위 사람들을 도와서 어쩌면 그 제사를 지낼 때 허드렛 일을 하는 종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라. 그리고 그냥 가서 이렇게 모아라 하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17절에 보니까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리크루팅을 할 건지, 어떻게 사람들을 모을 건지, 또 가서 무슨 얘기를 할 건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가서 무슨 말을 할 건지 일러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사람이 모아졌어요. 1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베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또 하사베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 합치니까 38명.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모아졌습니다. 자, 그런데 에스라가 18절에 보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우심을 입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38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신 사람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절에 가보니까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에서는 성전 일꾼이 220명이었어요. 이게 숫자가 좀 많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에스라가 나름 상당히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방법이죠. 굉장히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 사람들한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또 가서 어떤 광고를 할 건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 굉장히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에스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으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결과도 없었을 거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여행을 떠날 때 아이들도 데려가야 되고 또 여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치안이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지 않지요. 가다 보면 뭐 강도도 만날 수 있고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예기치 않은 문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자, 그런데 그 문제에 봉착해서 이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해서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서유를 위해서 평탄한 길을 달라고 간구하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왜 이런 금식을 선포하고 정말 위기감을 느끼고 이렇게 했느냐 하면 22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이 말을 왕에게 했다는 거예요. 왕에게 에스라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분명히 이걸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 아니냐? 그것을 왕이 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감히 구하지 못하고 이 구하는 것 자체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 말하면 그냥 들어줄 텐데 왕에게 좀 도와주세요 하면 들어줄 텐데 앞에서 그 7장에 보면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구하기만 하면 받을 수 있을 텐데 감히 구하지를 못하고
부끄러워서 구하지 못하고, 왜 부끄러웠냐면 전에 한 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열심히 얘기를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권능과 진노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공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했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왕에게 부끄럽게 위험이 있으니까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 주세요. 보병과 마병을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왕에게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사실은 왕이 얼마나 기억을 하겠어요. 공사다망하신 분이. 그런데 에스라는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감히 구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움 때문에 오히려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2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왕이 마병과 보병을 보냈는지 딸려 보냈는지 어땠는지 그것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쩌면 마병과 보병을 어떤 방법으로든 그 왕의 손을 통해서 보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31절에 보면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결국에는 그 염려하던 모든 염려가 싹 없어졌죠. 염려했던 그 사건들은, 그 사고는 일어나지 않고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뭔가 큰 기대를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일을 해보려고 했을 때 첫 번째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였고, 또 하나의 문제는 예기치 않은 그런 문제,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고 나름대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모든 지혜를 동원하는 것, 그것은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필요하다면 금식을 선언하고 금식하면서 이 일을 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거룩한 포부를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을 준비할 때 어려움들을 어려움들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주님의 손에 의지하고 또 주님께 구하고 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던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저희들도 주님께 의지하면서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계획을 세우게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